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4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후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권능, 말씀의 흥황을 통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권능, 말씀의 흥황을 통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대부흥의 역사, 이 부분을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교의 거점이라고 보면은 물론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것이 처음부터 다 파송을 받거든요. 그리고 말미에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의 사역의 목표였던 로마 교회,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었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베소 교회는 1차, 2차 선교 때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다고 하지만 거의 3차, 2차 말미부터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 베이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거의 세워줄 정도로 자기의 신앙적 거의 거점이 되는 엄청난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결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로마의 모든 식민지 중에 거의 수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교회였고, 거기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각 식민주, 그 에베소, 지금의 터키요, 튀르키예, 과거에 터키라고 했던 그 지역의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이 거기에요. 정치, 경제가 다 거기에 모여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상숭배를 했는지, 거기에 거의 요즘으로 치면 세계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리가 거기에 있는 우상을, 모형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백만장자 같이 부자들이 막 나오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특히 뭘 중요시 여겼냐면 마법,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술, 부자가 되는 거, 결혼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적, 주문 이런 걸 통해서 다 그들이 이뤄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믿었던 부적과 같은 것들,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주문들, 제가 신뢰했던 나의 신앙의 우상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전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다 붙여졌는데 그 유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시킨 이것이 바로 아까 아데미 신전이었고,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건데 다 없어지고 요것만 기념으로 남겨뒀답니다. 여기에 있는 석재들은 지금의 소피아, 지금은 모슬렘 그 회당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그 성당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사용해서 이제는 이것만 남아있는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 있었던 그 자리라 또 하나 바꿔주면, 그래서 바로 요게 아데미 신, 아르테미스 그 여신이랍니다.
이 여신은 이 가슴에 있지 않아, 이게 가슴에 달려있는 포도알 같은 건데 또 다른 가슴들이래요. 그래서 저 여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산, 풍요, 그리고 이 몸에 있는 이 모든 게 동물들이 있잖아요. 온 땅의 어머니. 그래서 저 여신을 숭배하면 과거와 똑같은 거지. 자식도 잘 낳고, 풍요하고, 온 땅이 잘 되는. 그래서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지역의 우상인데 그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저들 다 부셔버리는 그 일이 오늘 사건인 거죠.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들어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본문 띄워놓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지역이 귀신놀이, 주문, 능력, 권능 오직 여기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각 집에 마술책이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문서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마법 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고린도 여자라는 뜻이 몸 파는 여자를 의미한다면 에베소 문서는 마법책. 오직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능력이 있나? 이게 주술적, 마법적으로 어떤 권능이나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에베소 성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막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냥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다.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고쳤다. 이렇게 써있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을 굳이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사도 바울, 위대한 바울. 하지만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도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님, 어떤 누구에게 딱 눈이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세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오직 모든 권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여호수아 24장을 설계하면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했어요. 24장이 세겜에서 마지막 언약 갱신하는데 거기에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면서 직접 인용을 가져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나라는 그 단어가 15번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은 꼭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언제나 지켜주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말을 거의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우리의 DNA 하나까지도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피 한 방울까지도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내가 2025년에도 복 주는 자임을 보여주고 내가 2025년에도 치료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 그 간 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를 듣는데 병원에 다 가보셨죠? 검사 결과 들을 때 굉장히 떨립니다. 수없이 병원에 갔어도
그때마다, 그때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릴 것 같아요. 그때의 회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회개해요. 그 좋은 결과 나오자마자 회개를 까먹게 되는데 어제 간절히 막 그 기도를 해요. 근데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5명이었어요. 정말 완전 기억하죠. 탁 나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한숨을 막 쉬는데 그 주변에 막 앉아있던 그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딸이, 딴 사람들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이 딸이 막 눈물을 흘리려고 막 왈락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아버지를 데리고 아빠 우리 저기 가서 음료수 좀 마시러 아버지를 모시고 가자. 아마 아빠가 아팠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동생과 동생 부인과 그 환자의 부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그래도 수술을 할 수 있대잖아요. 아직 희망이 있대잖아요. 그랬더니 또 막 울고 막 그러면 분위기가 막 그래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이 있고 역동적일 때는 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되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제 어른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느끼는 건데 다 주께서 하시는 거고 주 앞에 많이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주께서 더 많이 일하실 거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한참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영화배우 유승범 씨 아세요? 어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예수님을 그렇게 좀 알아보세요. 지금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슬로바키아에 산답니다. 네, 그래서 부인도 슬로바키아 여자랍니다. 근데 그 슬로바키아에 사는데 그 유승범 씨가 이번에 영화 뭐 출연하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다른 거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슬로바키아에서 살 줄을 세상 누가 알았을까?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헤드라인이. 그렇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2절을 보면 저기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아까 롯데백화점에서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바울 대단하다. 나도 내 손수건, 내 앞치마 그것으로 귀신을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까지 땀을 닦은 손수건도 역사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면 바울은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 만들어가고 작업할 때 입었던 앞치마입니다. 요리할 때 요셉남이 아니에요. 그 작업할 때 입었던 그 앞치마까지도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꼭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시험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지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에 젖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두 번째, 권능의 도구화가 맺는 결과. 왜 제목을 저렇게 잡았냐. 심지어는 제가 첫 번째 잡았던 소제목은
권능의 사유화가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건 너무나 그렇다 그래서 저걸 바꿨어요. 오늘 본문도 끝내줍니다. 사도행 1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사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앞뒤 부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마법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았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든지 아데미 여신 또는 자기들의 마법책, 아까 말했던 주술, 수리수리 마술이,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지네들이 자기들이 막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병든지도 고치고. 예전에 TV 봤더니 무당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막 귀신 들리는 것처럼 막 하는데 그 쌀을 막 집어넣었더니 아파하고 난리 나더라고요. 현혹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예요. 그런 난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이 양반을 봤더니 뭐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아. 대단한 뭐 어떤 행위나 육식행위도 없는데 색다른 주문을 외우네. 그 주문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마법사가 하나 나타났는데 행색도 초라한데 그 양반이 딱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네. 나사렛 예수의 병자가 고침을 병이 고침받네. 우와! 기가 막힌 아이템을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유랑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거다. 새로운 아이템. 우리가 저 새로운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즉각적으로 쫓겨나가고 우리 또 엄청나게 돈 벌겠네? 그래서 그들이 귀신 앞에 가서 병든 사람 앞에 가서 그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은 있었나 봐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바울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것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핫한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은 떠나 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탁 일어나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내 표정 너무 그럴 것 같은데 바울도 아는데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를 보면 달라요. 두 단어가. 내가 예수를 기노스코하고 이 기노스코 뭐냐면 그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란 걸 내가 알고 바울을 에스티타마이라 그래서 내가 바울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도 하고 두 단어가 달라. 예수님은 알고 귀신이 뭐 영적을 다 알겠어요. 위기질서를 알 거 아니에요.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알고 바울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에스피타마이. 근데 너는 누구냐? 와, 이 말을 들었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것도 그래야지. 나는 난데요. 그리고 나서 그 악령 들린 사람이 쫓아가서 스게의 아들, 우리 본문에는 그냥 나왔겠지만 원문은 2명이라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그들 옷을 벗겨서 도망갔다 이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는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뜨끔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축사하잖아요. 그때 혹시 내 귀에 옆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인정하는데 너는 누구냐고 확 입을 때려버려. 2번 다시 그렇게 못하게. 이 강단에 서 있는 건 속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나의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수마귀가 우리 각자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칭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 의롭게 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때때로 넘어져도 우리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고통을 탁 짚고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살펴봤을 때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자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의 피, 우리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앞에 내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의 이름을 내 것처럼 소유했다고 착각해도 안 되고요. 사도행 3장 6절을 보면 3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이 한 40세 됐다고 4장에 나오는. 그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다 아시니까 다 스킵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이름에 속해 있다. 그 이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내가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있는 걸 믿는다는 고백, 그 고백이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앞과 뒤가, 속과 겉이 다른 오를 범하지 마시고 늘 주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봤더니 검은 그린 워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명품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만 이런 대기업들도 그렇고 의류회사들 있잖아요. 몇십억, 전세로 치면 몇백억 되는 새 옷을 다 불태워서 버린답니다. 재고가 남은 걸. 그것을 할인하거나 이렇게 싸게 처리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불태우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환경 오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큰 건 그런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가라앉는 사람들께 도와주지 못하고 쌀도 가대다 버리는 거 아시죠? 쌀값 떨어질까 봐. 어마어마한 양을 버려요.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다 광고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린 사업,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뒤에서 엄청나게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 하나가 되는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권세 있는 이름을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흥황을 통한 부흥이에요. 사도행 1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압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말씀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인정하는 넌 누구냐 그러고 그 귀신들 셈이 딱 덮쳐가지고 그 스게라 아들들이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난 걸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바울이 진짜네? 이 사람들이 바울 쪽으로 완전히 몰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네?
이 복음이 능력이 있네. 이 복음이 모든 권세가 있네. 다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도 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마술을 믿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집에 마술책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고 했지만 어렵고 힘들면 주문도 외우고 주술도 해서 와 솔직히 말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순간순간 옛날 방식이 떠오를 때가 많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사람에게 자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자복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뒷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자기 집에 있는 마법책을 다 불태워요. 각 집에 그런 책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마법책이 엄청 비싸요. 그 책을 다 모두 불태웠더니 은 5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 하나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랍니다. 은 5만은 5만 1 어치의 품삯인 거죠. 제가 또 계산했어요. 5만 나누기 365. 무려 137년. 그 엄청난 액수에 해당되는 마법책을 불태워요. 회개는 내가 반성한다. 이건 넘어서는 것 같아요. 회개는 꼭 돈을 써라. 무엇을 불태워라. 이런 물리적인 걸 떠나서 실제적인 삶의 방향으로 옮겨져야 될 것 같아요. 나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마법책 그걸 불태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은 5만 그것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고양됨으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이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에베소에 있는 그 스게와의 7 아들을 부끄럽고 실패하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실제적으로 회개하게 했던 수많은 일들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해결은 주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성경에 병든 자가 고침받으라던 그 말씀이 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을 것이고 말씀에 귀신이 떠났다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흥황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교회가 세력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11월 달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때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배웠어요.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직도 2달이나 남아있네. 독일 속담에 엔데굿 알레스굿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 말은 방법이 나빠도 결과가 좋으면 좋다 이 뜻이 아니라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무리가 멋지고 깔끔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면
좋은 룰에 따라서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굿, 좋게 결론된다. 남아있는 11월, 12월이 2025년을 굿, 아니, the best,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인정하는데 너도 인정할게 라는 말을 듣는 권능을 가지고 흥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